민수기 18장 말씀은 레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론 대제사장 아론도 레위인이고,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파들 그 레위 족속들에게 그들의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제사장 그 위임식을 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운동이에요. 그러다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신사도 운동이 한국에 있다면 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필요 없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의 전체를 구성을 보게 되면 레위인에게 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도전을 하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전체로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한국교회에 휩쓸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지도자가 없이 자꾸만 지도를 갈아버리려고 하죠. 11장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1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문제가 시작되는데 항상 원망부터 시작됩니다. 원망은 진영의 끝을 불살라가지고 전염병이 굉장히 빠른 전염시키는 것, 원망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이 악한 말로 누구를 원망하느냐? 지도자 원망하는 것이죠. 그 원망부터 시작하게 되면 당이 갈라지게 되면 같이 망한다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 수호신만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심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시는 분, 철저하게 신에서 하나님 만났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구나. 창세기 그릇이 1장부터 기록한 사람이 모세고,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아는 사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12장에 보게 되면 11장은 온 백성이 모세에도 원망을 했죠.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병했다. 자기 형제들이 모세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형편없는 사람이죠.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사람들이 형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했다, 비방했다. 그리고 그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만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3절에 이 사람 마음은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함이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은 아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백성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만 말씀 들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과 미디안이 결국은 미디안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 들었다 이런 사람이 신사도주의가 이 시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나오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을 보내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운데 각 지파 지휘관들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모세는 말씀대로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서기를 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주신 땅 들어가면 되는데 너희들 모두가 와서 가나안 땅 눈으로 봐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정탐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결과 40년이라는 방황, 그들이 직접 들어가지 못해요. 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정탐한 것, 경험 얘기한 것, 눈으로 본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됐느냐.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보고 가는 일을 갖고 왔어요. 그냥 정탐 안 하고 경험 안 하고 보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들어가면 됐을 텐데 자기 경험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성이 다 통곡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이 원망할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실 뿐인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4절 말씀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휘관을 세워요? 하나님 세운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는데 사람들은 바꾸려고 해요. 원망부터 시작한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냥 현실에 있으면 여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벼움 내디뎌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 결과 여기 이제 모세를 돕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신다. 이렇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백성들을 다 원망의 소리를 듣게 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바꾸자 이렇게 하고 나서 가나안 땅 과거로 돌아가. 이 나라 민족을 보게 되면 자꾸만 과거 얘기만 해요. 죽은 사람 얘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한 발자국도 세계로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과거만 얘기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소시적에 이러면서 과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천국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제 오늘 본 말씀 레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악평안한 모든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여요.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누구 중심으로 하냐면 모세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거기에 만족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 시작돼가지고 백성들이 모두가 모세를 들었다. 그런데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을 그렇게 하던 말씀하든 십자가 예수님도 말씀하신 분도 죽었는데 백성들 때문에. 근데 모세는 온유한 분이거든. 그래서 민수기 15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하는 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 갑니다. 과거 얘기만 하죠. 16장에 드디어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드디어 레위인들이 레위의 지도자 아론에게 되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최고 고조로 달한 거죠. 레위의 증손, 이거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맡은 자들이 레위의 증손 고한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제 당을 지었어요. 백성들 당을 지었어요. 백성의 말을 듣고 원망하는 사람들 말 듣고 당을 지었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려요.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 소통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고 있거든. 근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모세 위에 있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250명 지도자들이죠. 그분들과 동역해가지고 모세를 거슬려
모세한테 말해, 너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듣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래서 7절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 분수에 지나친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이래서 어제 16장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 죽고 250명은 거기 그 추종한 사람들, 그냥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은 뭐 땅이 갈라져 죽을지 모르지만은 거기 따라가는 사람 전부 다 35절 여호와께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한 250명을 불살랐다. 결론적으로 49절에 고라의 일이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는 말합니다. 가문대로 그럼 너희들 계속해서 그런 지도자, 하나님이시는 모세를 갖다 그렇게 부인하고 대들고 싶다면 그럼 지도자들 한번 불러내라. 가문에서. 그래서 12명 지도자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분들의 막대기, 죽은 막대기 갖고 와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하나님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에게 원망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이제는 원망이 그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열매를 맺었다. 이제는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통해서 말한다. 그래서 18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구한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이 질서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신다. 자,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르시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레위 지파가 막 반기를 드니까, 레위 지파도 말씀받은 사람,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이런 말씀받은 사람들이 모세를 갖다가 비방하니까, 그리고 아론을 비방하니까 레위인들 다 불러가지고 어제 쌍날 지팡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이 레위인들의 직분과 그들이 하는 일과 이 아론이 하는 일, 같은 레위인들이잖아요. 다들 전부 다 말씀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역할을 오늘 18장에서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때 백성들 모두가 원망했다. 형제들이 원망했다. 레위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대들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아론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이제는 합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워라, 이런 메시지인데 18장 말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몇 가지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면 아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레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말씀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자, 굉장히 중요하죠. 아론은 뭐를 담당해요? 성소에서 담당하는 것. 성소,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간 지성소입니다. 성소의 일과 지성소 일을 담당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보여바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소에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에게 주시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는 지금부터 잘 봐요. 레위 지파는 못하니 그들은 말씀 사역자예요.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해요. 아론아,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같은 말씀 배운 사람들이다. 같은 신학생들이, 같은 목사들이다.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어제는 다 죽었습니다. 대들다가.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술이 나고 음이 돋고, 누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냐?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우리는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택한 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택한 자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아서 그들에는 인류를 안 줘요. 말씀 사용만 하겠죠. 이 뒷부분에 가서 21절에 내가 이스라엘 11절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 성전에서 일만 해라.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일을 잘 못하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니까. 그래서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을 없을 것이라. 이는 너희 대대의 영광을 빌리라. 말씀 사역자들은 다른 거 하지 말라. 기업이 없다. 말씀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2절 그럼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할까? 2절에 너는 내 형제 내 집 곧 내 조상의 집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아론과 함께 뭐 하냐? 너와 내 아들들을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말씀 사역할 때 설교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론을 돕는 사람들. 이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준 것처럼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도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아론을 돕는 사람이다. 꼭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인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맡은 직분, 지난번에 말씀했죠. 너에게 맡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걸 말씀했죠. 레위인들은 돕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자, 레위인은 뭐 하는 거예요? 직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말씀 맡은 사람들은 자기 직분을 지키고 직무, 그래서 그 자리 자기 주신 직무를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킨다. 이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장막에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성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소는 누가 일을 하냐? 아론이 그 성소에서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은 아론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직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과 교회는 안 지키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시대의 신사도주의들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에 제다 만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 주신 직분이. 그것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런 말씀합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 있어요. 왜 계속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가? 두렵 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냐면, 여러분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도 그냥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만 하면 좋겠죠. 많이 힘들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새벽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 점점 무섭게 말씀하시니까. 4절 말씀에 레위인은 그럼 뭐하는 사람이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모의 회막의 집사님 직분, 권사님 직분, 이거는 이 교회를 지키는 직분이니까.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지라. 백성들은 그 직분 감당을 못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알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말씀 맡은 사람들은 이 아론에게 붙여주셨어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 회막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준? 아론에게 준 선물들이에요. 선물이 굉장히 귀하죠. 지금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오늘 11시 예배 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말씀 전할 거예요. 또 딱딱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은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성소에 있는 시몬과 안나, 그 외에는 전부 다 세상의 귀를 열어가지고 못 들어요. 저는 책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재림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초림 때에 몇 사람만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되어 있는데 마지막 재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 보셔서 죽었어요.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대로 가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전부 다 말씀 맡았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늘 여기 레위인에게 준 직분이요, 성도들에게 직분 주셨어요. 성도란 직함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집사직분, 권사직분 다 주셨어요. 성경을 조금만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걸 분명한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것 듣지 못하면 오늘 성경책과 똑같은 원망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서는 아론에게 준 일이 무엇인가?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줘 회막 일을 하게 했다. 이 교회 일을 하게 한 것이 직분자들이에요. 세상 일보다도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있는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직분 같은 게 선물. 그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집사님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권사님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을, 예수님 죽기까지 직분인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마지막 때 가면 직분으로 소홀히 돼요. 그 직분으로 소홀히 될 때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말씀이 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은요,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은 그 세상 것이 없어요. 온통 말씀만 목숨 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정말 예수님 맞이한 사람 몇 살이냐? 마리아.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까지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레위에 있는 모든 왕같은 제사장, 직분 같은 직분에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그 지파들이 무라리 지파, 뭐 이런 지파들 있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성막 기구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요, 예배드려요. 죄를 감당하는 거죠. 이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오늘 성탄절, 마지막 우리 성탄절이
몇 사람만 정말 예수 영접하는가?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 취해가고 있죠. 예수님은 언제간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성탄절은 정말 내가 내 직분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0장 찬송, 120장 찬송. 오베들레헴 잡을 것. 세상은 엄청나요, 정말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데 오질 않아요. 120장. 오베들레헴 작은 꼴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로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길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길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은 성탄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이 새벽에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모세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끝없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레위인들을 주셔서 성소의 일을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교회를 지키라고 그들 돕는 자로 세워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하나님 누가 초림 때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면 하나님 이 빈 자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토록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단 한 사람일지라도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작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 정말 감사하는 성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환경보다 사람보다 하나님 만나서 영광 돌리는 그런 자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세상 환경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 따라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70년 8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 120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을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를 통한 하나님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높은 고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기를 구유에까지 낮아지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훈련되는 훈련장이 되도록 광야 같은 교회 하나님 말씀만 쳐다보고 말씀만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일곱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누릴 수 있는 일꾼들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온 성도들 주님 전에 발걸음 옮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님 찬송 드리는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 귀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 쳐다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이 우리 어른들에게 눈에 비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놀라우신 복음의 기쁜 소식은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